목도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거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세세 뭉도록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흘러받으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부활의 주님, 그 감격 속에서 지난 한 주간을 보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에 다시 한번 저희를 성전으로 불러주셔서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세워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여, 이것에 오셔서 좌정하시고 주의 백성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우리의 중심에 부활의 기쁨이 충만케 하시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나를 구원하시는 구주 예수님만 보이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삼위일체 하나님께 돌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34번 부활절 두 번째 교동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하시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내다주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9자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던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것이로서 너희 이름도 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자리에 앉아 찬송합니다. 사랑해와 내 주께서 배고 전하겠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잠들게 분명한 하루다. 저 십자가 못 박힘 속죄함 아닌가. 그 교훈한 목표를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너로라도 떠나느니 나가볼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맞춰서 주의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잠들게 평정하나도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를 죄와 사망 가운데 인도하여 내시고 이렇게 복된 주님의 날에 예배의 자리로 불러 모이게 하시니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이스라엘의 오랜 절망을 깨고 애굽의 신을 멸하심으로 선민을 구하신 것 같이 이 시간도 저희들을 건져 주시고 구원하심을 믿고 예배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기간 코로나로 인하여 제약받은 예배가 해제되어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의 입을 열어 구원을 찬미할 때 기쁨의 노래가 되게 하시고 연락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지금껏 너무나 자유로운 신앙인으로 살아온 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해지지 아니하게
평안하게 살게 하시고 이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저희들 가슴 속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한번 뜨겁게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교회에 경비와 찬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침체된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전도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 나라에서 영생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 건짐을 받고 질병 가운데 치유를 받고 어둠의 세상 가운데 구원을 받게 하심을 믿습니다. 혹여나 세상에서 실패한 심령이라 할지라도 오늘 예배를 통하여 능력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작은 교회 회복되어져서 정말로 작은 교회가 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일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 일에 힘이 되는 모든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간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축복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하여 헌신 목사는 손길들 위해 복의 복을 다하여 주옵시고 묵묵히 열심을 다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과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복된 말씀을 들고선 이 종에게도 항상 함께하여 주십시오. 영력과 지력과 강인한 체력을 더하시어서 목양의 사에게 전념할 수 있도록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입술을 주장하시고 생각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대할 때 말씀이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속에 복종케 하시고 주시는 은혜에 순종케 하여 주셔서 행함으로 열매를 맺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받아가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들리는 소리는 감사로 주께 들리는 목사님 가정에서 감사함 드렸고 우리 박정희 목사님 11조 감사함금 드렸습니다. 드린 물질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오늘도 주님 앞에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 모두가 드리는 헌금이 자원함으로 드리는 헌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뜻과 정성을 모은 헌금을 예물을 드리오니 연락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에 감격하여 드리는 헌금들 다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인 제사보다 자원하는 심령을 기뻐하시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지극히 작은 것이며
정성은행과 위에 두렵도는 기뻐 받으시는 주님께서 오늘은 날마다 부족한 저희들을 보호해 주셔서 일용할 양식과 쓸 것들을 공부해 주셨는데 저희는 완악하여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릴 때가 더 많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며 드리는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기어가서 복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12일 절에 드린 손길 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셔서 그의 집과 아버지의 그의 머리에 보혈로 덮어주셔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늘 주님의 사랑에 감사로 반응하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어서 특별히 아버지 사랑하는 박집사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그 건강을 통해서 정말 평생을 주님 위에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체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업을 가지고 일하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풍성한 것으로 얻게 하시고 넘치는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드릴수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드리는 헌금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예배드릴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지난 부활절이었는데 새벽에 송파구 연합회 가서 성대하게 한 700명 정도 모여서 왕성하게 화려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점차 풀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5월달이 되면은 마스크도 야외에서는 벗게 될 가능성이 보이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이 시작돼서 우리도 송파가 저번 수요일날 송파 선교에서 27년이 된 송파 선교인데 그동안 2년 반 정도 모이지를 못하다가 모처럼 모이니까 너무나 반가워서 라면 한 박스씩을 가난한 이웃들에게 돌렸습니다. 55군데 나눠주는데요. 그런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체력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또 물질도 준비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 예배하면서 예배 후에 식사하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또 로마서를 계속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로마서 오늘은 6장 1절로 14절입니다. 오늘 말씀 조금 좀 난해한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신경을 좀 써서 들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로마서 6장 1절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할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이가 어찌 가운데 놓으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하나게 하되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느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하지 못하게 하여 몸에 사역을 심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자, 오늘은 로마서 6장의 말씀 중심으로 죄에서 자유하려며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청교도 설교가가 광장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는 죄책이라는 죄입니다. 죄책이라는 죄입니다.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아시냐? 참된 행복은 이 죄의 짐을 벗어나는 게 있습니다. 막 열광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젊은이가 탁 손을 들면서 목사님 잠깐만요. 그 죄책이라는 짐이 몇 파운드나 됩니까? 라고 묻더랍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아무 무게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항의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그 청년 항의에 얘기했답니다. 만약 여보시오 청년, 만약에 시체 위에다 400파운드짜리 쇳덩어리를 올려놓으면 시체가 느끼겠습니까? 못 느끼겠습니까? 당연히 못 느끼죠. 그러더랍니다. 그러니까 한 말이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는 죄책의 무게를 느끼지 못합니다. 누군가가 자기의 죄책감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면 이분은 살아나기 시작한 것이다 라면서 설교가가 이 젊은이에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부활의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가 축복했습니다. 부활절은 그리스도의 최대의 명절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친히 제물이 되어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절을 기억하며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최대의 기쁨이 있다면 죄 사함의 기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새롭게 해주셨다는 이 기쁨보다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의 최대의 기쁨은 뭔지 아십니까? 아직도 그런 확신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가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경험하는 구원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죄책과 더불어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가 어느 정도 성경을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범죄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 은혜는 여전히 더욱 넘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계속적인 실패를 청당해서 뭐라고 합니까?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니까 은혜가 넘치니까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죄를 더 많이 지어야 된다라고 궤변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바로 본문의 6장 1절의 말씀이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라는 궤변형의 바울사도가 2절에 단칼에 답을 합니다. 뭐라 합니까?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분명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아직도 질문이 계속돼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오늘의 삶의 장에서 죄로 더불어 실질적으로 싸워 승리하는 삶이 정말 가능할까? 이 질문에 대한 물론 그렇다입니다. 이 죄로부터 자유하는 삶, 그리고 실제로 승리를 누릴 수 있는 삶의 열쇠를 상징하는 매우 중요한 세 가지의 단어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뭐예요? 알라. 두 번째 여기라. 세 번째 드리라. 이 오늘 알라, 여기라, 드리라 이 세 가지 단어에 대해서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알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보십시오. 3절에도 있지요. 그 다음에 6절에도 있지요. 9절에도 계속 등장해요. 무엇을 알라는 것이냐? 바울사도는 먼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사실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 이것이 무슨 뜻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이것이 의미하지 않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이것은요, 죄가 우리 안에서 죽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죄는 아직도 살아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의 고백에도 불구하고 죄의 엄청난 세력은 아직도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굴복하게 하고 유혹받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죄는 아직도 살아있어요. 두 번째, 이것은 우리가 죄에 대해 죽어야 한다는 뜻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죄에 대해 죽어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하여 죽어보려고 노력했습니다만 그러나 잘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 죽기 위해서 금욕적인 것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더욱 우리를 곤욕스럽게 만들었다는 것이요. 그러다 보면은 그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죄에 대해서 죽으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라는 것이에요.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이미 예수님의 죽으심에 우리도 동참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 주셨을 때에 우리도 그때 죽었다는 얘기. 바울서는 이 사실을 연합의 원리로 이제 설명합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영적으로 연합되었다는 거예요. 하나가 딱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님께 연합되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 지내심과 그의 부활의 사건에 이미 동참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늘 강조했던 것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두 단어로 이렇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것은 그 연대와, 즉 그리스도의 사건과 동일시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나의 죄를 짊어지고 나를 대신해서 그분이 죽으셨고 또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부활하신 것이라면, 그분이 죽었을 때 나도 죽은 것이고 그가 부활했을 때도 나도 영적으로 부활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험될 수 없는 것이지만 영적인 분명한 사실이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 지내심과 부활의 사건, 이것이 우리가 다 한마디로 복음이라고 했잖아요.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이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히 새로워진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사람입니다.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뭐예요? 세례예요. 침례교에서는 물을 뿌리는 대신에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잖아요. 물속에 들어갈 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죽으심에 연합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또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라는 말씀이 나오고, 또 4절에 보면 우리가 그와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느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러므로 이 세례라는 의식을 엄격히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장사식이고 장례식이고 동시에 부활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식 자체가 옛사람을 죽게 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만든 것이 아니란 말을 내가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이미 내게 일어난 영적인 사건을 상징화하는 것이 세례예요. 그러니까 세례가 뭐 침례가 좋느냐 세례가 낫느냐라고 따지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세례 자체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인정을 해주는 표시이기 때문에, 상징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그리스도에 연합되어 십자가의 사건에 동참하게 됨으로써 그리스도가 죽었을 때 나도 죽은 것이고 그가 다시 샀을 때 나도 다시 사는 것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소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지만 긍정적으로 말하면 옛사람이 죽었으니까 새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신분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신분의 삶, 바로 새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왜 우리가 죄를 이기지 못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새로운 신분에 대한 정체의식이 확신이 결여되기 때문에, 내가 새롭게 태어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만나러 갑니다를 가끔 봅니다. 북한에서 탈출할 때 참 어렵게 탈출하고 고생 많이 한 사람들이 한국 여권을 가지고 다시 중국을 가면요, 이게 대우가 달라진 거예요. 우리 그 녹색 패스포드 우리 여권을 보면 딱 받고 가면은 따뜻하고 얼마나 자신감이 넘치는지, 야,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구나라는 것을 절실히 느낀답니다. 나올 때는 비자도 없이 여권도 없이 불법이었지만 이제는 당당한 듯한 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죄인이었어요. 죽어 마땅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연합해 있어. 예수님의 죽으심과 살아심, 부활하심. 이게 누구예요? 내 것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당해야 되는데 아직도 나는 옛날 죄인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참으로 안타깝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제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깨끗하고 새 사람이 된 거예요. 내 안에서 일어난 자신의 새로운 신분에 대한 의식, 하나님이 옛사람을 죽게 하셨고 새 생명을 주셨고 새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확실히 안다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을 때 정말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고 부활했다는 사실을 정말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다는 사실이 믿는다는 사실보다 더 강력하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아야 알아요. 저 유명한 성 어거스틴이 회심한 후에 당자 자리에서 돌아온 새 사람이 된 후에 길을 가다가 옛날에 함께 오르던 여자를 만났답니다. 그래 어거스틴이 못 본 척 지나가려 하니까 그 여인이 쫓아오면서 아니 나를 몰라요 어거스틴? 나 옛날에 잘 같이 놀던 나를 몰라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이 어거스틴 할 말이 너는 너지만은 나는 내가 이미 아니란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한국에도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유명한 깡패 출신 김익두 목사님이 회개하고 공부한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자기 장인에게 김익두 사망이라고 부고장을 보냈다는 거예요. 얼마나 속을 썩였으면 장인이 정말 애타했겠어요. 그런데 그 장인에게 김익두 사망. 옛날 깡패 김익두는 죽었고 이제 목사 김익두는 새로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새로운 승리의 삶의 출발점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죽었을 때 나의 옛사람은 죽고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거예요. 두 번째, 여기라는 것이 11절에 보면요. 여길지어다라는 말이 명령어로 되어 있잖아요. 12절 다시 한번 볼까요? 11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 말은 본래 회계사들이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나의 계정에 입금이 되었으면 현금이나 마찬가지 것을 여기라고 할 때 쓰지 말이에요. 여러분 통장에 100만원이 들어있어요. 그럼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내 거. 내 통장에 들어있어요. 내 거예요. 누가 보냈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내 거란 말이에요. 내 거. 내 걸로 여기라는 말이에요. 여기라는 말은 여기서 여기라는 말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여기라는 말이 아니라 분명한 사실에 대한 인식을 기초로 한다는 것입니다. 통장에 100만원이 들어있으면 들어왔다는 것, 들어온 현실이 내 거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여기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가장 근사한 단어가 있다면 아마 운동권에서 쓰고 있는 그 의식화라는 단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해봤어요. 이제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의식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죠? 그러면 구원받으러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구원받는 자처럼 생각하고 구원자도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본문의 10절에서 바울사도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단번에 죽으셨다가 그가 다시 살으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삶을 누리기 위해서 다시 사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건이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될 때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11절이 얘기합니다. 11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라 라는 것이죠. 실제로 죽지 않았는데 여기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다는 사실을 사실대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지을 일이 생길 때 막 성질이 날아갈 때 나는 죽었는데 라고 끊임없이 자신을 죽은 자리에 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기쁘심을 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삶에 대해서는 신나고 감격하고 흥분하고 이 새로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나를 다시 살려주신 주님만 향하여 산 자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인식, 알라는 사건을 기초하여 끊임없이 그렇게 여겨야 할 의식화의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거지와 왕자의 예언을 다시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임금이 암행술자를 나가셨어요. 다리 밑에 거지가 있는데 눈이 반짝반짝 여기 쓸모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데려와서 오늘부터 너는 내 아들로 삼겠다. 만주 백관인데 선포했어. 그리고 호적을 딱 올렸어. 그럼 이 거지 아이는 누구의 자식이에요? 임금의 자식이에요. 임금 자식 됐어요. 그 순간 거지는 없어졌어요. 이제 왕자로 새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저녁에 잘 때가 됐는데 침대 좋은 침대 다 이불 깔아놨는데 침대 밑으로 기어들어가서 오그리고 자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시녀가 있다가 왕자님 왜 그러십니까? 아니야, 나는 다리 밑에서 쭈그리고 자는 습관이 있어서 그러는 거야. 아니 지금 이제 왕자의 품위를 지키려고 지켜야 되니까 좋은 침대 좋은 곳 나는 또 침대 밑에 다리 밑에 들어가듯이 자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위에서 주무셔야 됩니다. 그랬어. 아침에 일어나니까요. 화장실로 갔더니 말이죠. 세수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원래 흐르는 다리 밑에 흐르는 구정물로 세수하고 그랬는데 여기서 깨끗해서 세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거지는요 이미 왕자가 됐어요. 그런데 자꾸 옛날 습관을 벗어나지 못하고 거지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밥을 먹어도 그 좋은 은숟갈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손으로만 먹으려고 그래요. 그럼 이게 거지예요, 왕자예요? 신부는 왕자가 되는데 아직도 거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왕자가 왕자다운 행동을 나타내면 거지 의식을 가져야 될까요? 이제 왕자 의식을 가져야 될까요? 나는 옛날 어제까지는 거지였어. 그럼 오늘부터는 왕자야 라는 생각을 가져야 자기 품위에 맞는 행동을 할 텐데 나는 이제까지 십몇 년을 내가 거지로 살았는데 아직 거지 습관이 아직 몸에 뱄는데 라면서 거지의 모습으로 거지 때 했던 행동을 하면은 그가 되겠냐 이 말입니다. 그걸 벗어버리고 왕자로서 이제 어색하지만 내가 왕자라는 사실을 덜 의식화하는 거예요. 당분간은 계속해서 거지의 행동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거지의 삶을 오래 살았으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받았음에도 죄인 같은 삶을 우리들이 계속 살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제까지 우리가 죄인이었었으니까. 그래도 계속 확인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예요?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셨다면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의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당당해야지. 죄에서 자유로워져야 돼. 이 의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떳떳이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직도 죽어 살고 아직도 죄인으로 살고 고개 숙이고 구석에 들어가고 거짓처럼 살아서 안 된단 말이에요. 세 번째, 들이라는 게 알라와 여기라는 단어가 지적인 인식과 연관되어 있는 단어라면 이 들이라는 단어는요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이에요. 삶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야 될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을 때 나도 영적으로 죽었다는 사실을 근본적으로 알아야 돼. 이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다면 나는 계속적으로 이 사실을 나 자신에게 상기시켜야 돼. 이것이 여기는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나는 나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 죄를 이기는 가장 중요한 열쇠인데 먼저 죄를 이기려면 중요한 것이 죄를 이길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 저 죄는 내가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요 패배의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성화가 어차피 완성되지 않을 테니까 나는 패배할 수밖에 없다고 패배를 당연히 여기는 것으로 받아들여 버린단 말이에요. 나는 패배할 수밖에 없다고 패배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이 의식, 이게 가장 문제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부활의 새 생명을 주시고 그 가운데 새 사람으로 살게 하셨다면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더 이상 죄에게 복종할 필요가 없는
승리자로 살 수가 있다는 놀라운 가능성에 근거해서 죄를 이길 수가 있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6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6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기서 멸했다는 것은요, 죄의 도구로서 우리의 몸을 지배하던 힘이 없어졌다, 완전히 멸해버렸다, 없어버렸다는 게 아니라 무력해졌다는 거예요. 해석이 조금 지나친 번역이 될 수도 있어요. 힘이 없어진 게 아니라 힘이 쭉 빠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죠. 이 말씀을 성 어거스틴은 뭐라고 그랬냐,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는 죄를 안 지울 수 없는 자였지만 구원받는 후에는 죄를 안 지울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죄를 짓는 것이 당연했어요. 예수를 믿고 달라진 것은 죄를 안 지울 수 있는 자가 되어 죄를 지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죄를 지을 수는 있죠. 그러나 지을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후에는 죄를 짓는다면 책임은 누구에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이 내게 성령 주시고 새로운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우리와 함께 한다면 죄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죄를 이길 수가 있음에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새로운 사람이 된 후에 우리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죄의 지배를 거부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죄의 지배를 거부하는 것만으로는 죄에서 승리하기에 충분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시려면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려야 돼요. 우리가 우리를 바치지 않고 드리지 않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통하여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새로운 주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는 나의 주인이 아니야. 죄여, 사망이여, 사탄이여, 너는 나를 다스릴 수가 없어. 나의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야.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만이 내 삶의 통치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번에 병원에 있으면서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와중에 환상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내가 죽어서 장례식장에 있는 거예요. 아무도 찾아올 사람이 없어. 내가 아는 사람이 몇 명이고 내가 활동하는 그룹이 몇 명인데 아무도 연락이 안 돼. 그 집사람한테 장례식에 나 혼자 또 어디 갔냐고 전화로 소리도 질렀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내 장례식을 의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천주교도 신부도 아니야, 사제도 아니야, 불교도 아니야, 뭔지는 몰라. 그런데 하고 있어. 그때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소리 질렀어. 내 영혼을 누가 손을 대? 예수 그리스도 위에는 손을 댈 수 없다. 그리고 소리치면서 아버지를 외치기 시작했어. 얼마나 소리 지르고 움직였는지 내중에 깨보니까 침대에다 손발을 다 묶어놨더라고. 그리고 나서 내가 의식이 이제 돌아오기 시작해. 의식이 확실하게 돌아오기 시작했어.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주치의가 와서 이 선생님은 손발을 묶을 필요 없다. 다 풀어라. 그러고 풀어주시더라고. 물론 몸부림하는 환자들이 있대요. 근데 나는 그런 이유는 아니었다고 주치의가 얘기하더라고. 그 무의식 중에 어떻게 소리 지르면서 예수 아버지를 찾았는지 나도 내 자신을 칭찬할 수밖에 없었어.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제임을 인식하고 주님께 나는 온전히 바칩니다. 주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공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결정적 그리스도의 승리의 본기점을 형성한 사실을 여러분들 잘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본문 12절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12절 1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를 너희 죽을 몸에 왕노를 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계속적으로 강조가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드리라는 거예요. 나의 전전제를 하나님께 항복하고 바치는 것.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교회가 36주년 기념 설교를 하는데 내가 그분의 설교를 수없이 들었지만 가장 멋있는 설교였다라고 내가 늘 평가합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 뭔지 아십니까? 36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께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36년을 보호했습니다. 50년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나의 건강을 주세요. 아버지를 돈을 더 주세요. 부여를 주세요.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 받을 것만 얘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이제까지 이 형편없는 상태에서도 주님께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그 주님의 은혜에 내가 뭔가 보답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할까? 라고 주님께 정말 물어볼 수 있는 역할을 한번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의 아니냐 이 말입니다. 나의 삶의 온전한 주인이 되실 때 비로소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빛나고 거룩한 삶의 승리의 기초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죄에서 지배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사망의 지배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사탄의 지배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 지배는 사실상 끝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경이 계속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을 필요가 없어졌다고 선포되는 거예요. 죄에게 순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죄에서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분의 온전한 통치를 경험하도록 그분 앞에 드리시는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구속받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사오니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를 여기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를 여기게 하옵소서. 우리의 의지의 결단을 통하여 인생의 주인이 되신 주님의 온전한 통치를 경험하도록 그분 앞에 드리시는 축복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다스리며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어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이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말하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알아 이제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의식화시켜 우리의 의지적 결단을 하기로 다짐하는 고개 숙인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며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터전이 이제부터 영원 봉토록 함께 있을지어다.